오늘은 고난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이 키워드에 신음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성숙한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은 세상에다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독교에 질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며 삶의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대한 것을 뛰어넘은 채 그냥 너무 쉽사리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부여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 그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체득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훗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결론적인 그 과정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소망되는 것은 분명하고 맞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고 꼭 확인해야 될 것을 너무 소홀한 가운데서 신앙을 시작하거나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그 신앙의 뼈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쉽사리 생활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에서 복받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기대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전부이고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틀린 것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 다양한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만사 형통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것, 우리가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은 우리는 이미 얼마든지 기독교를 부정할 만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저 우리가 평안했습니까? 만사형통했습니까? 적어도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꼭 우리 삶의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일찍이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쯤이면 적어도 우리는 보다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디서 굴러들어온 잘못된 그리고 일반적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그에 준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내용이 풍성하고 거룩해 보이고 뜻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부정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한 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마치 하나님 다시금 찾아오지 않도록 내게 충만하고 넉넉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쁨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큼 아주 이 힘들고 아픈 주제가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확증될 은혜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왜 고난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도리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가에 대하여서 이 모순과 역설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났고 여러 기적 속에 행복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이동한 것 맞습니다만,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백성을 구원할 때 그 백성들은 물론 오랫동안 기대했고 또 소원했던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애달프고 고민이 많고 힘겨웠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의 삶을 매이게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어제 점심때 저희 아버님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빠 모두 양성이다. 마음이 확 또 가라앉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 몇 분 확진되어서 지금 격리되어 계신데, 어제도 어느 형제님하고 성도님하고 연락 나누는 가운데 확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저의 친가 부모님도 확진이 된 상황에서 마음이 정말 가라앉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님께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오후에도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 있어야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6시간, 7시간이 지났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거 5일 동안, 6일 동안, 심지어 7일까지 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밤에 잠깐 나갔다 오면 안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회에서 7+3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이 아니라 적어도 10일은 우리 안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최소 10일은 격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일만 격리되어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로 자기의 평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히브리 민족,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들을 풀어주지만 다시 마음이 변하여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때문에 소위 진퇴양난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울부짖으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잘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면서 이처럼 막다른 곳에 우리를 처하게 하였느냐?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입니다. 언제나 위기에 당면하게 되면 지도자를 우리는 비판하고 우리는 그에게 항변하지요.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겁니까? 차라리 그곳에서 죽게 하지 굳이 이곳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산매장시키려고 하는, 너 모세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을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 움직일 수도 없어요. 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해방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광야 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하고 실패한 역사의 흔적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를 걷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애굽 땅의 노예 삶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소리보다는 한 걸음 걷고 한 마리 물이 없어서 힘들다. 한 걸음 내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다. 이 길은 왜 이렇게 고단한 길이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하는 그들의 순박함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매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출애굽 여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매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는 큰 과정에 처하게 되죠.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 가운데서 10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겁납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우리 작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정탐보고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 핑계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원망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 불평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비록 저들이 득세하고 있고 저들의 군사력도 막강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들어갑시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여정에 붙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부정적인 시야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하던 그 세대는 그 땅에서 40년을 배회하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꺼내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시키신 것 그런데 있습니까? 저들은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들의 땅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길을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때마다 사사건건 반항하고 원망합니다. 그래 너희 결정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엄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 불만을 하여도 눈 감으시고 원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로 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만큼은 이토록 엄격하게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책임은 져주시지 않고 필요한 에너지는 공급하여 주시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의 자의지,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기도하며 만사가 끝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합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했으니까 다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제발걸음으로 못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건 쉽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여건이 허락되면 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때 보면요, 문을 않습니까? 어디가 갈 데가 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갈 곳에 가려면 무언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차를 통하여서 이동하게 되면 휘발유, 경유가 필요할 것이고, 걸어가게 되면 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비되는 에너지는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드니까 가지 말까? 다리가 아픈데 가지 말까? 이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절대 못 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거룩한 소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도움을 주시지만,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 또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상황, 광야, 그런 곳인지 모르고 나온 것 아닌데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아이처럼 불평 토로하는 것, 하나님도 지긋지긋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아,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너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저로부터 구원을 받는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바라면서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꽤 오래됐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횟수로 구원의 가치와 가능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드린 예배 수만큼, 내가 예수를 믿은 연수만큼 내 믿음이 비례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는가에 대하여서 늘 체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욕심부리며 여러분들에게 믿음 요구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도 스텝 바이 스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여러 차례 신앙의 횟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왜 기독교 신앙에 대표되는 특징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 참 좋은 말이고요, 은혜의 상징적 키워드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동등한 관계 내에서
동등한 두 인격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날마다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열등하거나 종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공존과 또 동등한 대등한 관계 내에서 이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될 모습이, 비춰져야 될 삶의 모습이 분명히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순종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맡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순종마저도 자발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것이고 절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복종하는 것,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내 의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헌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 봉사활동 나가는 것, 해외 선교 나가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셔도 내 마음을 닫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자발적 선택을 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이게 고통입니다. 막상 그 자유를 누리고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가 주는 상당한 힘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유를 가진 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지 잘못된 선택을 할지 언제나 열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에는요 두 가지의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권리입니다. 또 하나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권리는 주장하는데 책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유를 권리로 쓸 것인가? 자유를 책임으로 쓸 것이냐? 자유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인 역사 가운데서 가나안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아픈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하는 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 좋은 것 같은 것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교만에 이르러서 또 내동댕이 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향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시험하시고 훈련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시험 그리고 연단 앞에 우리는 넘어질 때 그리고 후회스럽게 반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반항하는 표현들이 대표적으로 몇 마디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토록 자유를 원해서 해방시켜줬더니 결국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저 고달프게 짤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자유를 향하여 걷는 그 걸음이 너무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을 때 실력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포기입니다. 그 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을 가치로서 표현을 한다면 노예로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노예니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준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삶이 착취당했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끝에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 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과정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그들을 연단하는 광야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다고 다시금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무지함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시고 여셨다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챙겨줄 것이다. 그래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 그다음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움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물, 구름, 그다음에 먹을 것, 고기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너희를 왜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당장 목마르고 배가 고프면 갓난 아기처럼 그냥 징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광야 땅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걱정할 것은 없지만은 그냥 시키는 대로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는 전혀 없었고 선택, 권리, 책임 전혀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하나 주장했다가 곧장 채찍이 그들의 등짝을 아마 휘둘러 피가 나게 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주님께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로서 파생된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리도 주어지지만 책임도 부여된 것입니다. 그냥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다박다박 통장에 들어오면 얼마 좋습니까? 근데 일을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됩니다. 12시에 그냥 퇴근하고 싶을 때 집 가면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일하지 않으면 그간 원하는 바라는 것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너무나도 잘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995년에 나온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 있어요? 이거 보신 분은 아주 절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거기 보면 팀 로빈슨하고 또 유명한 모건 프리먼이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쇼생크 감옥에서 탈출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쇼생크 탈출의 원어가 무엇이냐? 소생크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이라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소생크에서 구원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생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시삭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고, 이집트 역사로 보면은 이집트 제22왕조 창건자로서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표현된 인물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쫓겨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됩니다. 탈옥,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시삭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사실 잘 모르게 은근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앤디라는 사람과 레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앤디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팀 로빈스가 주연한 역할이고, 그리고 레드라는 역할은 모건 프리먼이 역할한 것입니다. 사실 실제 그런 죄는 아니지만은 무슨 죄라고 합니까? 뭔가 잘못된 어떤 재판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벌로서 종신형에 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레드라는 사람이. 근데 이 레드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아주 우아하고 자유롭게 그냥 교도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죄수들에게 그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수들로서는 누리지 못했던 뭔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감옥인데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앤디 팀 로빈슨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수들에게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멋지게 탈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탈옥하였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고 이것이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영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나갈 방법을 늘 찾는 죄수들에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체념과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넋두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종신형 죄수가 가석방으로 먼저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그가 석방되어 나가자마자 자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토록 나가고 싶어 하던 그 상황에서 왜 저는 나가자마자 자살을 했지? 근데 레드라는 모건 프리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볼 때 저 감옥 담장이 장애물로 보이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저 담장, 감옥의 저 두꺼운 저 담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저 담을 의지하게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드라는 사람의 말에 사람들은 알쏭달쏭해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드, 모건 프리먼도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먼저 출소한 그 사람이 묵었던 숙소에 머물게 되면서 나라에서 정해준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슈퍼에서 물건을 누군가가 사가지고 오면 그것을 담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이렇게 모건 프리먼이 손을 듭니다. 슈퍼 매니저에게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슈퍼 매니저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왜? 뭔데?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 레드가 뭐라고 합니까? 저 화장실에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에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슈퍼 매니저가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에 가는 건 물어보지 않아도 돼. 물어볼 필요가 없어. 장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고민하는 모건 프리먼 레드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근데 레드가 갑자기 머리를 막 감싸고 휘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두려워.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는데 나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와. 뭐겠습니까? 나는 여기가 무서워. 그러면서 곤충 파는 가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곤충을 하나 사가지고 사람들을 쏴 죽여가지고 다시 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 쇼생크 탈출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팀 로빈슨이 탈출하는 장면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이 모건 프리먼 레드의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자유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자유가 적용되고 허락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무게감이 큰 주제인지 모릅니다. 자유가 왜 무섭습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책임져야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어려우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갔다면 다 죽습니다. 아장납니다. 차라리 들어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쇼생크 리뎀션, 그 구원의 현장을 영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했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막연한 자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랬지 저들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득실거리고 생각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감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마음에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초기로 돌아가면 이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만사 형통돼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믿고 복음을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힘드네, 어렵네, 그런 이야기로 그냥 모든 구원의 논리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교회 구원 그것만 외치는 것, 그게 얼마나 무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신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울질을 당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다. 모든 근심 예수님께 맡기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알아서 해줄 터이니 너희들은 그냥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만 이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신비, 구원의 확신은 그냥 아멘 한마디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한 것들을 공부하고 깨달아 알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쉽게 해서 하신 일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허락된 은혜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그냥 다 쑥 아멘 두 단어로서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살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 좋은 일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도 이룰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 광야의 중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끄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는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그냥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은혜. 고난이 클수록 깨달은 것 은혜와 반대로 시너지 은혜가 아주 커지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여러분들 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각이 클수록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그 힘도 커지는 것입니다. 완만하게 롤러코스터가 가면 완만하게 올라가서 재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커가지고 위험스럽다 싶으면 다시금 크게 반전의 역사로 함께하는 것이죠.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겨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주 귀한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훗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 위에 믿음과 신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유가 주는 권리와 책임을 감당하되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이름으로 올지라도 잘 이겨내셔서 궁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